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재직 모든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좁게는 목사님이 세우주셨지만 다 모든 여기 있는 설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통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나중에 마무리 지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봤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삶을 되었으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들은 모든 분들에게 그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총회 표어기도 하고 우리 교회 표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재직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뭘 하겠다고 하냐면 처음에 공예배는 잘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리겠고 교회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장모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이 될 때도 또 집사님이 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그라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를 잠깐 보고요. 올해 중심 포인트를 둘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해서 41절 말씀은 베드로 설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근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20문도로부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시작해서 오늘 말씀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폭발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나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나누기를 원한데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엑기스를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이죠. 2절에 보면 2장 처음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요, 가르침을 받는데 이거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예, 여러분 주일의 말씀만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매일매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시잖아요. 한 2분 정도 혹은 3분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올릴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고 말씀을 어렵지만 그 3장 4장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은 잘 받으셔야 돼요.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어지지만 중간중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복음으로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밖에 없다고요? 복음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피폐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치유받아야 될 때 어떤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늘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무너진 게 이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성도를 만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고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집에 있을 때나 순전함으로 같이 있다고, 참여하면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괜히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불이 꺼집니다. 영적인 불은요, 함께 할 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내가 꺼졌을지라도 옆에 있는 분들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옆에 가시면 그냥 타는 거예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장로님도 힘들고 권사님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 제목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요, 처음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반드시 한 명은 그분과 함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처음에 와서 교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한 분이 지켜서 같이 식사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방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시골 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사랑방 같은 존재예요. 거기서 사랑을 짝퉁입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와서 있다 보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들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교제 나누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대방들에게 연락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오시면 같이 이야기할 새가 없어요. 어제 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교회는 늘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같은 때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힘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나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면 여러분 그분들한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직들이 먼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입은 닫으시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참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만 한다고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필요를 채운다고 했잖아요. 이 필요는요, 물질의 필요도 있지만 영적인 필요를 여러분 각자가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많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똑같이 그래요. 오시면 추우셨냐고 물어보시고 차를 타드리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구역 챙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챙기셔야 돼요.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될 때 악무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초대교회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큰 축, 사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교회에서 지금 나오신 분 중에 듬성듬성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움이 있는데 토론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이야기를 못해. 교회의 어려움들, 본인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될까 무서워서 이야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이 공동체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이 코인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나누고 기도도 제목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이룰 때, 여러분, 한 장로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렵지만 내가 천정부에 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몇 시간을 위해서 30분을 위한 모임을 위해서도 열심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힘들지만 그 모임이 너무 좋아서 너무 힘들어도 그 모임 때문에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재직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말씀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서 끈끈한 정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을 듣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코인노니아를 이루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게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날마다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예배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일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삶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주일 오후에도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같이 이루어져, 혼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들으셔야지 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먼저 세 가지를 축을 이루면서 우리 오늘 올해 한 해 이룰 텐데, 이 중에서 지금 올해는 어떤 거를 포인트를 둘 거냐면 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 중 하나 더 포함시키면 이 전도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 예배의 공동체, 이게 복음을 받은 공동체, 그리고 사귐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는 뭘 이루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잠깐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예배 말고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 왕이 명을 이루면 이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명을 주셨어요? 전도의 어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어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명을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왕정 시대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뭘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입니다. 33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악인의 말로 경고하여 그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길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차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그 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한테 죄값을 차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고를 줄 것을 말합니다. 주위의 가족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핏값을 물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여명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어떤 거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요즘 코로나도 관련된 것도 있지만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생명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서 그 돼지 2,000마리를 죽이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양떼를, 그 돼지떼를 몰살을 시켰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돼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값일 겁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귀에 억눌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문수를 비롯한 현아부터 여기 있는 모든 재직들은요, 누가 목사님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사님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모님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물덩이를 버려둔 채 마을에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온 마을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우리 또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요. 온 마을에, 여러분이 속한 곳에 여러분이 서울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무리예요. 여러분 동네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생뚱맞게 수원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네에 사시는 분, 3분에 사시는 분은 3분에 사시는 분한테, 의왕에 사시는 분은 의왕에 사시는 분한테,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될 때 양문의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차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요, 뭐가 옵니까? 위급한 차가 오기 때문에 119 같은 거나 뭐 그런 차가 오잖아요. 그 차는요, 여러분 신호등을 지키던가요, 안 지키던가요? 안 지켜요. 만약에 그 119나 그 위급 환자를 운송하는 차를 가로막으면 벌칙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생명에 전하는 전도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냥 언제쯤 되면 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간을 놓치시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명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예, 추수할 때가 됐는데,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사람을 찾아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농사인 과일 하는 분들이 애가 타요. 외국인들이 못 오니까 너무나 애가 타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작물을 못 거두다 보니까 그냥 과일이 썩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곡물을 주셨는데 사람이 없어서 추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이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수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께서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추수할 일꾼을 청하기를 원하지만 청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추수꾼으로 찾고 계십니다. 이게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데 이 신천지가 써가지고 요즘 추수꾼이라는 얘기를 못 씁니다. 이게 너무 좋은 단어를 이단이 쓰다 보면 이게 잘못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추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추수할 곡식이 있나 보셔야 돼요. 이걸 곡식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관계를 하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네 번째로 항상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며칠 쉬시고 몇 달 쉬시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전도에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전도에 방학이 없어요. 전도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 전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냥 전도하는 그 행동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람은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혼자가 먼저 죽는 경우도 봅니다. 할머니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차례가 없어요. 돌아가는데 차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있다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시작. 전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예, 전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쉬우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얘기는 뭐라? 힘쓸 수 없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또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져야지 여러분들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늘 날마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 또한 힘써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 여러 가지 전도가 있지만요, 관계 중심으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도 있지만요, 가능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전도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또 가족,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루어야 합니다. 올해는요 2번의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4월 17일 날 부활절 날 잃어버린 양 중심으로 해서 전도 축제가 있고요,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전도 축제가 있는데, 첫 번째 4월 17일 날은요 그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안 나오는 가족들이나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4월 17일 날 그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 주일날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구역별로, 기관별로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잘 나오다 안 나오는지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시고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째 주에까지는 한 석주를 제가 시간을 줍니다. 석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들,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역별로, 기관별로, 남성교회, 1, 2, 여성교회, 여성교회, 그 다음에 아동부, 그 다음에 중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해서 기관별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요, 한 일정한 곳에다가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올 테니 거기다 이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하고요, 그 사람한테 접근하시는 거예요. 관계 전도를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3번에 걸쳐서 만남을 가지시면서 선물도 주고 계속 만남을 지속하면서 4월 17일까지 그 사람과 만남을 유지하면서 4월 17일 날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11월 20일 날은 안 믿었던, 지금 이른 양 찾기라고 하면 2번째 할 때는 많은 전도 대상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안 나왔던 분들,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았던 분들을 전도하는 그 시간으로 할 텐데, 그때는 가족들 안 나왔던 분들도 좋지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 전도를 할 겁니다. 이 올해 큰 축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준비를 하시면서 만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따가 1번, 2번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초청하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이제 시작할 겁니다. 2월 6일부터 전도축제 선포식을 하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 재직들이 먼저 앞서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요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려고 해도 예배 참석하지 못해요. 왜요? 의무감으로 오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쁨이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예배가 살아나고요, 교회 그다음에 사귐이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요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롭게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기쁜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점점 더 오늘 말씀처럼 점점 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던 것처럼 양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누구부터? 나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전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옆에 있는 분하고 할게요.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이번에는 제가 구호를
구호하면 구호 대창하면 야 하는 겁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호 대창 야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님 이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자. 많이 해봤으니까 아시겠죠? 구호 준비 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자. 야 예. 한번 마지막 실습 마지막 한 번만 처음부터 다 할게요. 전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니 전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 구호 시작. 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자. 우리 올 한해는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재직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난 안 돼 이거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